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참된 복을 받을 하나님 자녀입니다. 18세기 미국에 사무엘 존슨이라는 학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의 영적인 문제가 게으름이라는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43년 동안 기도했다고 하더라고요. 죽기 3년 전까지 그것을 놓고 기도했는데 해결이 안 된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늘 갈급하게 부르짖고 가난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가 죽게 됐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죠. 존슨 성경 사전이라는 세계 최초의 영어 사전이 편찬됐고, 이 사람은 대문호로 응답받았거든요. 영적인 갈망, 또 심령이 가난함, 그것을 이 사람의 모습을 통해 볼 수가 있죠. 늘 나는 모자라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좀 바꿔달라고 기도하고 응답 안 온 듯 했지만, 일평생 하나님은 그런 갈급한 심령 속에 천국을 주시고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가셨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를 바꾸시는 복음과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 갈릴리 북서쪽에 있는 산에 올라가서 공생의 첫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 말씀이 8가지 복에 관한, 8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행복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대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믿었지만 그 사람은 나에게 배신감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통해 행복을 추구하지만, 생계를 위해 돈을 벌지만 나중에 돈에 장악되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또 술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고 하지만 결국 술에 장악되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도 일으키게 됩니다. 권력을 통해서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만 권력에 중독이 되면 철저히 이중 플레이를 하게 되고 남의 고통을 외면하게 됩니다. 자기만 살면 되니까요. 거짓말해도 상관이 없어지는 심리 상태가 됩니다. 참 행복이 아니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3번 가졌다고 합니다. 정혼식에 신랑이 결혼 지참금을 신부 가족에게 주고 약속을 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도 법적인 부부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신랑은 1년 동안 같이 살 거처를 마련하고 1년 후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평생을 같이 삽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예수님은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거처를 마련하십니다. 세계복음화가 끝나면 하늘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고 주님과 함께 일평생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것이 8복의 의미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행복의 길에 대한 말씀이 8가지 복이거든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산으로 부르셔서 이런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2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예수님이 자주 산에 오르셔서 가르치셨습니다. 그 이유는 가르치기 좋은 조용한 장소입니다. 주로 산비탈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뒤에가 산이니까 소리가 앞으로 퍼져나가죠. 바람이 불면 앞으로 잘 전달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참된 행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이유는 뭡니까? 세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현재 상태에서 행복을 평가해야 된다.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 번영을 잘 누리고 있느냐? 모든 소원을 성취했냐? 안락하고 즐겁게 인생을 사느냐? 그게 행복이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를 따라 쉽고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복은 세상과 육체의 애착이 아닙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하늘로 올라가듯이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세상이 말하는 육체적인 애착 위에 올려다 두는 비밀을 꼭 가져야 됩니다. 세상과 육체적 애착이라는 구름을 뚫고 우리의 행복 비행기는 끊임없이 높이 날아 올라가야 됩니다.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을 딱 볼 때 폭군적인 자아와 욕망에 휘둘려 있구나, 이 사람들이. 세상과 육신의 애착에 빠져 있구나. 그거는 참 행복이 아니다. 비참하다.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때론 하나님의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낮아지기도 합니다. 이때 세상은 비방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런 일 당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불행하지 않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당하는 어려움은 곧 더 좋게 변할 것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로 사람의 행복을 판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복을 말씀하심으로 제자들에게 인내할 것을 권고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는 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한 사람은 경제적인 관점에서 불행한 사람들이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압박을 받고 환멸을 느껴서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구나. 한마디로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에게 질병이나 경제나 가족 위기가 오고 여러 가지 갈등이 오면 갈급해집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죠.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좋은 심령의 상태를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이 임하는 천국을 누리게 하시겠구나.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7절에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삶의 가혹한 현실 속에서 나는 정말로 연약하구나 라고 깨닫는 자에게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거지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천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바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를 회복하는 비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부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누가 천재가 있습니까? 가난할 뿐이고 거지일 뿐이고 아무것도 아닐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앞에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거지일 뿐이구나 라고 깨닫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런 심령 상태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록펠러 1세를 보면 이걸 알았습니다. 하나님,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그랬잖아요. 카네기도 뭐라 그랬습니까? 부자로 살다가 죽는 것이 제일 불행한 일이다.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고 부고 지혜요 능력이니까요. 사랑이요 은혜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가장 위험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이만큼 성장했고 나는 이만큼 훈련받았고 나는 너보다 나아. 영적인 자족이 제일 위험합니다. 나는 영적으로 갈급하구나, 이것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위험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영적인 파산, 영적인 갈급한 상태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사람은 자신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을 잃으면 애통해 할 것입니다. 물질이든 사회적 지위든 사랑하는 사람이든. 파산한 사람은 애통해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자족하는 사람은 자신의 성취에 기뻐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지만 영적이든 감정적이든 재정적이든 바닥에 도달한 사람, 파산한 사람은 그런 자신을 볼 때 애통해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 볼 때 애통해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됐잖아요. 그래서 죄에 대한 책임이 모든 인간에게 전가되었고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전적인 부패, 전적인 무능력, 전적인 타락이 온 것입니다. 영이 죽었습니다. 지식, 지혜마저 어두워져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감정도 어두워졌습니다. 혼자 있으면
불안합니다. 진짜 불안함이 먼저 와요.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입니다. 의지도 치우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좋지 않는 쪽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철저히 이기주의고 나중심이고 마귀자녀, 마귀종, 정신문제, 육신문제, 죽고 지옥 가는 모든 문제가 다 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심장에서 펌퍼질하는 혈액의 15에서 20%가 머리로 지나가고 혈액순환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지는 그 머리에 가시관이 박혔으니까 피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31가닥 되는 채찍을 맞으면서 살갗이 벗겨지고 근육이 파괴되고 내부 장기가 다 보일 정도로 처참한 채찍질을 당했고 피 3분의 1을 쏟았습니다. 혈압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신체 기능이 완전히 붕괴된 가운데 십자가에 6시간 동안 죽음을 처참하게 겪으시면서 죽으시고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이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룬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원죄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저주재앙을 완전히 해결하셨고 그분의 삶으로 모든 하나님 말씀을 성취하셨고 구약의 율법을 다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을 때 너는 의롭다, 하나님의 자녀다, 천국 백성이다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속에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연약함을 싹 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인류를 자기 품에 다 안으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끝내신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죽음과 사탄을 조롱할 수 있을 만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사단을 깨뜨리신 왕이시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제사장이시요 하나님 만나는 길 선지자 되십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내주인도 역사하시고 그 이름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있고 하늘의 천사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세계를 살리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에 슬퍼하기 때문에 죄와 저주 사단에게 잡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슬퍼합니다.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애통할 때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이 위로하시죠. 참된 은혜를 많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충만, 성령 충만, 예배 전도로 세상을 살립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를 현장 살리는 제자로 바꾸시는 복음과 참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함은 자기 소멸의 또 다른 말입니다. 온유함은 하나님께 진정으로 의존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온유함은 나 자신을 주장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강한 사람의 특징이거든요. 진짜 온유한 사람은 지배하기를 거부하는 강한 사람입니다. 모세가 그랬잖아요. 모세가. 근데 우리에게 온유함이 절실히 필요되고 요구되지만 진짜 잘 실천되지 않는 것이 슬픈 현실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날마다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태아가 탯줄로 어머니와 연결되어 있듯이 예수님의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오면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죽여서 온유한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만이 나를 온유한 사람으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이것은 확고한 소유를 말하는데 이 땅의 부동산은 확고하지 않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다른 사람의 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고대하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의 기업이 아니고 하늘에서 기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구원과 연관시켜서 말씀하실 만큼 온유함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라는 것이거든요. 천국은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고 생명수 주변에 생명나무가 있고 12가지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고, 요한복음 14장에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곳인데 그 곳에서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될 것이다. 온유한 자만이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온유함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천국과 관련해서 온유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 온유함을 배우라. 겸손함을 배우라. 참 잘 안 됩니다. 저도 내 자신, 내 주장이 무시될 때 솔직히 기분 나쁘기도 하고 막 그래요. 별것도 아닌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배워야 될 필수 성품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함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합니다. 최고로 온유했던 분이 예수님이고 모세고 전도자들이거든요. 여러분이 이 비밀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물과 음식이 제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줄이고 목말랐는데 물과 음식 안 주면요, 세포가 파괴되고 전해질이 불균형 일어나고 부정맥과 심정지로 급사합니다. 이것이 의를 사모하는 자의 마음이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당장이라도 채워지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절박함이 있는 사람이죠.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디에 갈망해야 됩니까? 늘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접붙임되는 것에 목이 마르시기를 바랍니다. 사단 재앙 지옥에서 깨뜨리신 그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나는 죽은 나무가지에 불과하다,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응답받고 내가 승리하는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것밖에 없다. 절박하게 채워지지 않으면 당장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영적인 갈망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삶 전체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고 율법의 요구를 다 성취하셨고 나를 대신해서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찔리고 상하고 채찍맞고 징계받으셔서 원죄 해결하시고 자범죄 해결하시고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습관적인 모든 죄를 멸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셨거든요. 그리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만 믿으면 예수님이 다 성취했기 때문에 그 의를 내게 주시고 그 의를 내게 채워주십니다. 그것으로 배불러야 돼요. 우리는 이런 사람에게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이 임하면서 의가 채워지기 때문에 굶주림과 목마름이 완전히 해결됩니다. 그래야 집착 중독 안 됩니다. 저는 최근에 진짜 만족감이 오는 거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는데 예수님 보니까 만족함이 너무 생겨서 별 부러운 게 없어지는 거 있죠. 진짜로 현생 아래 너무 만족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이 힘이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살리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에서 긍휼은 우리의 삶 속에서의 긍휼을 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데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비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참 잘 안 되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자비와 사랑. 프랑스의 왕인데 루이 12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기 전까지 엄청난 대적들이 있었거든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고 마음을 아프게 했죠. 프랑스 왕 루이 12세가 왕으로 등극될 때 대적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이젠 우리는 다 죽었구나. 재산 몰수당하고 삼족이 멸하고, 그래서 프랑스 파리를 떠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라 다를까 이 루이 12세가 살생부를 만들었다. 내 이름을 적어서 그 옆에다가 검은 십자가를 그어놨다. 이게 소문이 싹 다 퍼졌죠.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대적들은 죽었구나.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다른 소문이 왔습니다.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 너희의 생명을 보장한다. 그게 살생부가 아니고 십자가를 그어서 용서한다라는 표시였거든요. 그 이 왕의 고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너희를 용서한다라는 거거든요.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는 거죠.
늘 긍휼히 여기는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동안 나를 아프게 했고 대적됐던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진짜 쉽지 않죠. 그들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복하고 회개하면 되는데 또 그게 안 되는 상황이 참 많죠.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사랑입니다. 자비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진짜로. 갈라디아 5장 20절에 성령의 열매는 이것이니 사랑 있잖아요. 그게 자비거든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맺으려면 십자가에 돕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연합되어야만 그 생명을 타고 그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원수된 마음을 죽여주고 비판의 마음을 죽여주고 남을 죽이고 싶은 사리를 죽여주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섯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인간 삶의 핵심인 마음으로 가십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마음이 하나님을 보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는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나의 악한 마음을 죽여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마음을 청결한 마음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그 악한 마음을 순결한 마음, 청결한 마음으로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 충만함이 여러분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일곱 번째 복은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열심당원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열심당원이었거든요. 게릴라전을 펼쳐서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시키고 이스라엘의 자치권을 되돌리는 열심당원들, 그 사람들이 화평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종파적인 헌신을 하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내부의 분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화평케 하는 자는 모든 민족을 궁극적으로 화합을 가져오게 하는 하나님이 너희를 통치하신다. 이 좋은 소식을 선포하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그 제자들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평화를 누린다, 평화를 이룬다라는 것은 메시아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화합을 하고 아무리 소통을 하고 아무리 많은 회의를 한다고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이 통치하실 때, 하나님이 다스릴 때 진정한 평화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천국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믿음의 결국이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받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적대 관계입니다. 마귀 자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탄 재앙 지옥 권세를 깨트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죠.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전부 다 그리스도 속에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왕제사장 선지자의 그 은혜가 넘쳐나게 되고 그 피가 나의 모든 죄를 태우고 그 죽음이 나의 모든 인간의 본성을 태워서 팔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세상과 육체의 애착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세상이 현재 상황에서 행복을 판단하는 그 수준 낮은 행복을 넘어서 참된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적대적 관계에 있는 불신자들을 살려서 하나님과 평화로운 관계를 맺게 하는 중재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살리면서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과 이 은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1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여덟 번째 복에서 예수님은 박해받은 자들을 위로하십니다. 예수님 당시에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무시하지만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 대중들로부터 찬사를 받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의 특정한 의에 방해되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613개의 조항이 있거든요. 하라는 율법, 하지 말라는 율법 딱 해석해서 자기 나름대로 613개만 지키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요, 말로서 신체적으로서 무참한 박해를 가했죠. 그 중에 제일 심한 게 사회적으로 단절시켜버립니다. 이거는 사형보다 더 무섭습니다. 구약에 보면 문둥병자들 완전히 바깥으로 내어쫓습니다. 굶어 죽으라는 겁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하면서 내게 가까이 못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단절시키고 그냥 밖에서 알아서 살다가 가, 이거예요. 문둥병자 취급했죠. 상거래를 금지시켰습니다. 집단 왕따시켰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다, 종교 지도자들의 독선에 맞서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을 들고 일어난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확실한 언약을 또 말씀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12절, 기뻐하고 즐거워하다,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컴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제자들에게 핍박하고 박해하고 악담을 퍼부을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들을 박해했던 구약의 위선적인 지도자들과 다름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들이 참으로 천국의 상속자라는 소망을 예수님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받을 상이 지상의 왕국의 상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상이다, 이것을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것이 팔복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은혜와 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그게 주님의 시간인데 천국은 영원한 장소거든요. 그 장소에 우리가 올라가면 우리가 살았던 지난날을 살펴보면 점 하나입니다. 우리가 70을 살든 80을 살든 90을 살든 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나의 인생이 없는 것과 같사오니, 다윗이 그랬거든요.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이랬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이런 인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세상을 살고 인간을 체험하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소망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하고 나도 그 나라에 가는 천국 백성이다, 꼭 믿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저술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 바꿀 힘을 잃어버린 것은 천국의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거의 다 세상의 육체적인 행복에 빠지죠. 여러분은 그런 인생이 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새가 하늘을 날다가 큰 대륙에 정착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천적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껏 먹고 번식하고 이랬는데, 사람이 크게 이주하면서 가축이 들어오고 천적이 생기면서 위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날개짓을 안 했기 때문에 위험이 처했는데 날개짓을 하는데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멸종됐거든요. 거의 멸종됐습니다. 그게 키위새잖아요. 우리는 이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천국의 소망을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너희의 상이 큼이라. 우리 교회가 세상적으로 찬사를 받고 지역사회의 찬사를 받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영혼 살리고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이 복을 누리시고 세상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을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지만 이 컵 속에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컵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물은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요, 그 부활은 나의 부활이요, 하늘의 오르심은 나의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이미 너희는 이 은혜를 다 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 접붙임된 신앙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진액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여러분 슬픕니까? 그 슬픔을 죽여서 기쁨으로 무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의 그 피가 내게 흘러 들어오면 무능을 죽여서 능력 있는 신앙인으로, 경제,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그 십자가 복음은 나에게 참된 힘을 줍니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해서 십자가에 달린 것 알지 못하니 이거잖아요. 나로서 만족이 안 되냐? 나로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느냐? 나는 너를 위해 죽고 부활해서 모든 것 다 이루었다. 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너의 부활인데 무엇이 더 필요하냐?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면 우리는 무능한 자 같으나 유능한 자요, 무시받는 자 같으나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아픔을 참지 마시고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 내려놓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나의 미움을 죽여주시고 용서와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의 현장의 경제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사단 재앙 지옥까지 깨뜨리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세 번째,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것, 그리스도께 접붙임되고 연합되고 일치된 것을 누리면 393의 축복, 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과 보좌의 능력을 확실하게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완전하게 행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완전합니까? 구약 속에 예수님이 있고 신약의 예수님 속에 여호와가 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쇠도끼를 떠오르게 하신 그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완전 돛을 갠 것처럼 그대로 재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여호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완전하게 이루시고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이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사단 재앙 지옥것을 깨뜨리시고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그 성령의 역사 속에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누리고 구만리 장천 우주여행해서 도달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보좌가 이미 내게 임했고 이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자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누리면 나도 시공간 초월의 축복 누리고 2, 3 세계 살리는 그 빛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으로 너무 감사하고 감격이 흘러넘치면 그 생명력은 하나님이 내 안에 심어놓은 형상과 영혼과 나의 삶을 살리면서 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전무후무한 축복으로 바뀌면서 목회자, 중직자, 렘넌트 살리는 정인이 됩니다. 파이프라인처럼 빠져나갈 데 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플랫폼이 되고 복음 자석이 되어서 쇳가루가 붙고 전염병처럼 노력 안 해도 퍼져나가는 플랫폼이 되고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에 여러분 혼자가 아니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지키고 살리는 망대가 되고 현장을 지키고 살리는 현장 망대가 되고 또 뭡니까? 도다리는 도다리, 꼬시래기는 꼬시래기가 만납니다. 정말 이 비밀 누리면 하나님이 사람을 붙입니다. 제자의 망대로 딱 현장을 다 살리게 되죠. 메시지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누리면 바로 열리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어떤 미래를 펼쳐나가시느냐, 다민족을 살리는 다민족의 뜰, 모든 병든 자를 살리던 기도와 치유의 뜰, 아이들을 살리는 렘넌트의 뜰을 갖추어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미래를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말씀 충만함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게 예배로 완전히 연결되어서 예배 전도로 현장을 살리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 누리시는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8가지 복만 아니라 어마어마한 하늘의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은 평생 사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부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대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